자,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먼저 어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방금 전에 봤는데, 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다시 불순종에서 순종의 길로 우리는 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전사님 여기 리버브 좀 꺼주세요. 현장은. 네, 현장은 리버브 좀 꺼주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인격과 태도, 성품과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억나나요? 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나누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 목적지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사신 방식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거룩, 구별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항정신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저항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의 작용에 대해 그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룩, 구별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많은 다른 것에 우리가 휩쓸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흘러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지금 학교에서 어떤 누군가가 무시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무리가 그 친구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마녀 사냥한다. 그렇게 한 친구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통 다른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요. 아니면 그것을 피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죠. 아니 나도 같은 취급 받을까 봐 그러는 거죠.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술과 담배를 누구한테 배웠나요? 하면 어디서 제일 많이 배웠다고 하는 줄 알아요? 친구한테 배웠다 그래요. 왜 배워요 그러면? 아니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하죠 그러면?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요즘은 더 훨씬 빨라지긴 했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20살 저는 그래도 이제 20살 때 되면 이제 보통 했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해요. 왜 그것을 다 같이 막 20살만 되면 12시 땡 치면 막 19살 애들이 12시만 땡 치면 다 모여가지고 왜 술 먹는지를 몰라요. 근데 다 같이 마셔서 모여서 놀잖아. 술 먹고. 모르는데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작은 예를 이렇게 두 가지만 조금 들어봤는데 이것만 봐도 유행처럼 퍼져가는 안 좋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 더 많겠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휩쓸리고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결국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대다수가 선택하는 그것이 언제나 옳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내 친구가 하니까, 주변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행동의 기준을 때로는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걸음은 어쩌면 항상 위태로웠어요. 쉽게 말해서 모두가 맞다는 것을 틀린다고 얘기하신 분이고요, 모두가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분이시고요, 아까 얘기했죠, 마녀 사냥하고 있는 그 사람 옆에서 그것을 아니라고 싸우던 분이었어요. 건들지 말아야 할 것만 족즉 건드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의 행보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겐 신성모독이자 율법 파괴자였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줄줄이 외우고 다녔던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몸소 자신이 그 율법에 담긴 의미를 행해서 보여주셨죠. 시대의 가치나 기준에 휩쓸리시지 않고 예수님은 대적하셨죠. 싸우셨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내가 구원자로 오셨음을,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해 보이셨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싸우셨던 방식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싸우셨던 방식은 무엇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싸움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싸우신 방식은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라고 보여지는 가장 흉악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십자가 형벌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는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처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오실 거야. 못 박히시는 순간까지, 숨이 걷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실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택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끝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싸우셨던 방식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별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저항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수도사처럼 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저항하며 휩쓸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나를 죽이는 것이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방식을 쫓아 싸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셨듯이 나를 죽이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세상이 바보 같다고 여기는 일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본문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곧 겸손을 말해요. 겸손이란 쉽게 말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말에서 이 여기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어떻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가르침은요, 그 사람이 실제로 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겸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겸손은 상대방이 실제로 나보다 나아서 낫다고 여기는 게 아닌 거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왜 중요한 겁니까? 왜 이 겸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데, 이 겸손한 마음이 왜 중요한 거죠?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서로를 섬길 수도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타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기적이라는 말과 반대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씨 안에는 그 생명체의 모든 형질이 들어있죠. 씨가 자라서 온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의 모든 것, 결국 하나의 온전한 개체가 되는 것이 그 씨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삶의 방식, 그 행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을 우리는 무엇으로 삼아서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그 행동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행동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의 첫걸음을 떼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며 이타적으로 사는 삶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에 저항하는 삶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불렀듯이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굴복하거나 따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인 예수님을 닮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지만,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시대를 본받지 않는 그 저항 정신을 가지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없으면 서로를 사랑할 수도, 서로를 섬길 수도, 그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다드림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따르지 않고 세상을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게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저항하며 하나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업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곧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기꺼이 내 삶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